오늘 저는 34번째 말씀인데요. 목적에 이끄는 삶, 시작. 목적에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목적에 이끄는 삶은 우리 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우리 릭 와렌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죠. 여러분 그 책을 아마 다 읽어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우리 자막을 올려보시죠. 기억이 나시죠? 우리 저 죽전에 있을 때 저 책을 가지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 책에 거의 1억 부가량이 팔렸어요. 대단한 그러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만도 한 500만 부 이상 팔려서 이 책을 출판한 디모데 출판사가 이 책 한 권으로 빌딩을 다 지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적에 이끄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제자들이요, 이 목적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목적을 이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당신의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는데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32절부터 34절 우리 본문인데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거다. 그 죽는 방법까지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잡아다가 능욕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의 기적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죽기 며칠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3년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냥 집도 버리고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 죽음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를 못했는지 가장 측근인 야고보와 요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수제자거든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이없는 요구를 합니다. 한 자리 달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장관 자리 하나 좀 주세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모습이 35절에서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제자들의 요구는 뭡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제 왕이 되실 것 같다. 정치적인 어떤 왕이 될 때 한 자리 우리한테 주세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동기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곧 죽으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철없는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 즉 구세주이심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35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하면서 당신이 왕이 되거든 우리한테 한 자리 주세요. 참 이들의 답답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젊은 청년이 왕이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무리한 기대인데 왕이 될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그리고는 또 용기도 대단해. 그래, 너희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내 잔과 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예, 하겠습니다. 용기도 대단해요. 저는 이런 인간적인 동기나 또 순전한 이 믿음, 이것조차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은 사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것보다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걸 하나님은 뭐 기뻐하신다기보다는 좀 예뻐하신다고 그럴까? 귀엽게 봐주셔서 이렇게 응답도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걸로 우리를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렇죠? 지금 거의 목자 목녀된 사람들은 벌써 이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간증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사실 많은 고난과 시련에 그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두 제자가 정말 예수가 오신 목적, 그거 모르니까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목적도 사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다른 10 제자들이 열받았어요. 자기 둘만 이권 운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난 거죠. 이 10 제자 중에 야, 지금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런 철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좌장격인 베드로조차도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답답하던 것보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을까? 3년간 같이 밥 먹고 잠자던 그 제자들조차 주님의 마음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러나 끝없이 인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아까 읽은 42절부터 45절 다시 읽어봅니다. 정말 인생의 진정한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원하는 거를 그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내치거나 또 그걸 무시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인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섬기는 자라는 게 뭐냐면 서번트입니다. 즉 하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은 슬레이브가 뭐예요? 노예거든요. 노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완전히 높은 자가 되려냐? 그러면 밑에 있는 하인이 되거라.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아예 노예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섬김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다. 시작. 인생의 목적은 섬김이다. 그래서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45절에 다시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근데 어느 정도 섬기느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섬김이다. 이 섬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높은 사람 예수님처럼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1등이 되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왜 출세하고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내 밑에 사람 많이 부리기 위해서죠. 내가 섬김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죠. 그게 바로 세상의 지도자들이다. 세상의 성공자다. 그런데 43절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첫째,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이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섬김이고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더 살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런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뭐 초신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VIP에게 전도할 적에는 야 예수 믿으면 하고 너한테 이런 좋은 게 있어. 복을 받아. 예수 믿으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 하면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쪽으로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몇 년이 지났다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거죠. 아,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아직도 교회가 나한테 뭘 줄 것인가? 아직도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아직도 좋은 성경 공부와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따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내가 어떤 복을 받고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영적인 만족과 인정을 얻을 것인가만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계속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치 좋은 서비스를 찾아서 다니는 소비자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 복 안 주시면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인생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또 인생을 제대로 목적을 이루면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해도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서비스를 많은 사람에게 섬길 것인가. 사실 요새 기업도 제대로 된 기업은 그런 정신으로 기업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잘 섬길 것인가. 그런 게 골몰하는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잘 되는 기업이 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여러분께서 그냥 내가 이 직장에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승진하는 것에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상사와 내 동료와 내 부하 직원을 잘 섬길 것인가. 뭐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혼 구원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간증한 분도 옛날에 그 내가 돈 벌으려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왜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왜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지 않아? 이런 것으로 싸우고 다투다 보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 모든 우리의 활동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처럼 섬김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이제 이 오른발이 똑 해가지고 너무 막 아파하고 힘드니까 왼손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요새 주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아내가 저한테 설거지를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음식을 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내는 이제 왼손으로 포크로 이제 그걸 먹어야 되고 근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섬기는 훈련을 가정에서 지금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저 설거지하는 게 요새는요, 굉장히 신기해요. 두 가지가 신기합니다. 도대체 두 사람밖에 없고 먹은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게 많이 생기는지 그냥 매번마다 쌓이는 거예요. 난 그게 신기하고 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퐁퐁의 위력입니다. 이거 퐁퐁으로 치니까 뭐 모든 그릇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로 닦아서 차곡차곡 이렇게 채우는 맛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에 물과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얼마나 끔찍해요. 야, 우리가 진짜 이 물이 콸콸 더운 물 찬물이 꼭지만 틀면 그냥 한없이 나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씻어가지고 이렇게 물로 해서 닦아서 이렇게 다 옆에다 챙기는 게 그렇게 아주 뽀송뽀송 깨끗해지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요. 그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제가 볼 때 그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잔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안 하고 내가 하는 걸 보고 이건 이렇게 해, 이건 저렇게 해. 그 다음에 제가 양배추 썰을 때 그걸 이렇게 손가락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잘못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잔소리가 사실 설거지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도 제가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섬긴다는 건 하인이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종이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소리 안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훈련을 아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런 자세로 무슨 일이든지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어떤 기쁨, 즐거움이 생길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부가가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주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냐?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성공이다. 시작. 섬김이 성공.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뭐냐? 섬김이라면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섬겨서 어떤 걸 이루어야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성공이다. 여러분 6년 차가 되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요. 목자 목녀들 중에 여러분의 그 목장에서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이 되면 그래도 좀 살만해요. 분가가 됐다 그러면 정말 신나요. 그런데 6년이 되도록 아직도 계속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한 명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섬기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따라합시다. 섬김이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물질을 많이 벌었으면 물질로 섬기고, 몸이 건강하면 몸으로 섬기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로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뭐냐? 실패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내 인생이 비참할지라도 무언가 주님과 남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고 주께서 주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는 것이죠. 아까 간증에서 나온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번에 저도 순천에 가서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실패해요. 계속 목자하는데 10여 년 동안 나아지는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몸도 뭐 병이 많이 들어있고,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목장과 교회를 섬겨서 12년 동안에 15명의 목자를 세웠더라고요. 15번의 목장 분가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왜소한 삶이에요. 내가 작은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16억 원을 갚기 위해서 남의 보증을 잘못 썼어요. 21년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그 빚을 갚아가면서도 이 목장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게 실패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최고의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을지라도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로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거지에게 줄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요, 나보다 없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될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꼭 뭐 평생 목회하지 않더라도 저는 가정교회 진입하자마자 제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 BCGR을 하는 것이 여러분은 별로 그런 아마 감각이 없지만 저는 갈수록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가정교회에도 큰 유익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정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게도 이걸로 인해서 많은 연결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BCGI 영성 책방이나 이 책이나 또 인터뷰 이런 것이 너무 귀한 자원이 되고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 책을 구입하지 않아도 또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4년 하고 나니까 좀 이걸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결심을 한 거죠. 왜? 이걸 하는 사람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걸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좀 힘들어도 이건 내가 섬길 자리구나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산한 것, 내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섬김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5절이 핵심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가정교회 신약교회의 핵심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 섬기느냐? 내가 바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게 영어로 랜섬입니다. 이 랜섬이라는 건 뭐냐면 유괴범이 돈을 요구할 때 그 치르고 그 유괴된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막내가 유괴를 당했을 때 저한테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통장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몸값을 줘야 내가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랜섬이라는 게 몸값이에요. 몸값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그 소유에서 건지기 위해서,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했는데 그 몸값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가 바로 대속물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 정도로 내가 희생하고 그 정도로 내가 모든 걸 바치고 내가 너희를 섬기고 사랑한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희생을 치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가는 이 희생, 이 고난, 이거를 우리들은 뭐예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섬기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두렵기 때문이에요. 이게 싫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는 억울한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섬김은 처음에는 손해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오해하고 조롱하고 경멸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섬김의 대가를 치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합력선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이 되어 오신 거는요, 우리가 벌레,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자기 비하예요.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는데 목적이 뭐냐면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종교는 있어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된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는 억울하고 어떤 때는 무의미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것이 허망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섬길 때 그 섬김의 유익은 반드시 있다.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익은 무궁하다 이 말이에요. 무궁하다.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길 때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로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진정으로 섬긴다면요, 마음에 갈등이나 아쉬움이나 섭섭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갈등과 짜증과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좀 더 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친구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우리 부부가 왜 헤어지고 왜 우리가 서로 행복하지 못합니까?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종이 되면, 여러분, 종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한테 심한 소리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종이다 생각하면은 어떠한 대접을 받아도 우리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게 나한테 평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게 쉽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 이러한 섬김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뭐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자가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편하지가 않다. 여러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면은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진정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아쉬운 거예요.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섬김으로써 마음의 참 평안과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갈수록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최고의 복은 하늘 복은 뭔가 했더니 자유함인 것 같아요. 자유함. 환경이 힘들어져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자유함이 있어요.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요 웬만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정말 나에게 믿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떠한 것도 사실 그렇게 그게 결정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자유함.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고 또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되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고 갑자기 또 병이 찾아오고 이런 게 있어도 우리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건 벌써 얘기가 됐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제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그렇습니까? 신앙 경력이 많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섬김의 행위가 없으면요 기형이 됩니다. 기형이. 뭘 많이는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가지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못 박았습니다. 제사장이 못 박았습니다. 섬김하고 관계가 먼 사람일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결론이 그건 것 같아요. 섬김이 없으면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어려워요. 싫은 말 들어가며 감사 인사도 못 들어가며 피곤해도 웃으며 섬기는 자가 예수님 흉내를 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나도 모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유익은 나만 아니라 주위를 변화시키죠. 그죠?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닮은 그 빛과 소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거듭되는 얘기가 왜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를 구원을 못하느냐. 바로 진짜 섬기는 자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걱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뿐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섬김의 유익은 뭐냐?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죠. 이 세상에서도 일을 잘하면 또 출장 가서 목적을 이루면 여러분 보너스 받고 승진하게 되잖아요. 인생은 출장입니다. 옛날에 최영기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할 때 한 설교 제목이 인생은 출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원래는 천국인데 잠시 한 7, 80년 이 땅에 출장을 우리가 보냄받은 거죠. 여기서 출장을 보낸 목적이 예수님처럼 섬김인데 그 섬김의 삶을 잘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야 정말 너가 출장 가서 잘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섬김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이제 결론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것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냥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많이 소유하고 쌓아놓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 인생이다.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기 위해서는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 섬기면은 반드시 유익과 상급이 있다. 주님,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저는요, 이게 섬김의 가장 실제적인 현장이 저는 목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자 목녀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섬기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그거를 실행하는 제가 볼 땐 가장 최선의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목자 목녀가 아니더라도 목장을 잘 섬기셔서 그 목장을 통해서 우리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예수님과 같은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카드 꺼내셔서요,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정리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헌신대 앞에 나가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